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는 오늘 아모스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모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굉장히 귀중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깜빡했는데 1월 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2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10년이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깜빡 두 번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다음 또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년 후는 내 나이가 몇 살일까? 기가 막힙니다. 8순. 예? 야, 그렇게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정말 아무리 확인해봐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항상 그렇죠. 평안한 때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 아모스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구테타로 시작했잖아요. 남쪽은 그래도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쪽이 너무너무 잘못되니까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느냐? 여로보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왕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있었고 2세거든요. 이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지만요. 워낙 그 시작이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 앞에 그 타락과 엄청난 제약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우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시아는 그 처음에는 잘 인도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거든요. 그 우시아의 친척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때 은혜 받고 선지자로 부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아모스에게. 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잠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참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아모스의 말씀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디로 돌아가면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세계 선교의 키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의 미션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가요? 아모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인생. 둘째는 뭐죠? 상실된, 잃어버린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창세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미팅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온 땅을 지배하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우리에게 뭐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이냐? 복받은 인생이요, 복의 근원의 인생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 복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 이게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온 것은요, 정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다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출발이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에도 참여하셨고요, 그리스도가 구원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그 상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 구정명절 어떻게 지내셨죠? 다 은혜 중에 좋은 시간 가지셨죠? 저는 그 짧은 그 시간에 뭘 발견했냐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만남도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죠? 천군 천사가 함께합니다. 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배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천국 보좌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뭐죠? 이렇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서부터 그때부터 천길 만길 엄청난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상실된 인간,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뭘 잃어버렸다고요? 말씀.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또 얘기하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죠? 저주와 재앙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봤지만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고 기쁘고 즐거웠던 아담 하와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멀어져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당당합니까? 아멘이죠.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잘 알 겁니다. 그죠?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그거 좀 회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 아담 하와가 나중에 어떤 징계를 받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마귀의 식사입니다. 식사. 마귀의 주식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뱀이 딱 또아리 털고요,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조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생이 아주 비참한 엄청난 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하와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너는 땀을 흘려야, 그죠? 식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먹는 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먹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노동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소련을 들어갔는데요, 공항을 막 떠나자마자 시뻘건 그 프레카드에다가 러시아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저게 무슨 글자인가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노동은 영광이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은 뭐죠? 유물론입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인정 안 해요. 물질만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뭘 강요하냐면 노동해라.
일해라.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일했죠? 나중에는요,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막 열흘 일을 시킨 데도 있었어요. 그 천리망 운동, 북한에도 있었죠, 그죠? 샛별보기 운동?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소련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노동으로 얻는 결과는 수고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지 나라 되잖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는 좋은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결론은 땅에서 멸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온 거냐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혼돈, 공허, 흑암이 말씀에 들어갈 때요,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공허가 충만이 되고요, 흑암이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되느냐? 말씀에서 해결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인생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딱 하나입니다.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미션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대로 묶어서 뭐 하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MBC의 오 요한나? 그 이름에서 느끼는 게요, 아마 천주교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세례명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상 캐스터가요, 1차, 2차 자살을 시도했다가 끝내 3차에서 자살에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 안에서, MBC 안에서요, 계속 갈굼을 당한 것 같아요. 왕따를 시킨 거죠.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요, 자살 많이 하는 1등 나라입니다.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 줄 아세요? 평균 40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자살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저 70대 이후 늙은이까지도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방법은요, 정말 없어요. 괴롭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나 때문이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문제 생각을 해봤는데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 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자매가 세상 떠난 걸 놓고 볼 때요, 이 문제 해결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천주교를 다녔건 교회를 다녔건 말씀 놓치면은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가 있었던 교회에 대학생이 자살하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전도 현장도 갔었고 뭐 부모님 다 믿음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 안 되면요 우리는 속는 겁니다. 왜죠?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딱 하나입니다. 속이는 존재.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거든요. 속여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사람들이 뭐 누구 때문 어떤 환경 때문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리면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그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시편 말씀 중에서 119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죠, 그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꿀과 같은 말씀을 맛본 사람은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우리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인을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요 빛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작업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또 얘기합니다.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말씀 한 절이요 금덩어리보다 귀하다. 동의하십니까? 말씀 한 절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이거 실감합니다.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우리가 종교교회 얘기할 때마다 마틴 루터 얘기하죠. 마틴 루터가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종교교역으로. 근데 루터를 움직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구원이 임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담아야 되고 내 중심을 담아야 돼요. 자, 알잖아요. 그 놀라운 흑인 노예 해방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잖아요. 그 링컨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가장 큰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일이 뭐죠? 새해 들어서, 아니 출발부터 우리는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로 시작해요? 먼저 말씀 한 절, 말씀 한 절을 깊이 묵상하자. 둘째는요,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읽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우리 교회가 BTBS 금요일마다 하는 이 말씀 사역. 이번에 4번째 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요. 이번에 레이기 봤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뭘 하신다고요?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이기에서 발견한 게 뭐죠? 예배를 통한 축복.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요,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새벽기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한마디로 예쁘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하죠? 잘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말씀 듣는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답답함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일이요,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1976년 이제 우리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인사를 하고요, 논산행 기차를 탔어요. 근데 논산에 도착했는데요, 내 몸을 그 신체 검사를 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견돼요. 좀 이상하대요, 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사 다 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예? 내가 폐병을 앓았던 흔적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갖고 갔던 요만한 작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열었습니다. 그 성경은 신약하고 시편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 37편이 딱 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게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와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고요. 정말 그 다음날 그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점검된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설교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왜요?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도 그렇고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막 쇼핑합니다. 쇼핑이란 말 알죠? 막 골라잡아. 하루는 이 목사냐, 하루는 저 목사냐. 그래가지고 기가 어떻게 됐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가 된 거예요. 막 이 말에 따라갔다가 저 말에 따라갔다가 또 그 TV 스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설교도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막 그냥 외모도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생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기복주의가 심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순복음교회의 영향이 컸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뭐에 기가 쏠깃하죠. 복, 강건한 거, 그죠? 부자 되는 거. 여기에 마음 뺏기니까 막 그냥 교회로 미어 터졌어요. 그때 조영계 목사님이 누구를 끌어당겼냐면 로버트 슈올로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을 당겨가지고 설교에 그냥 매번 그걸 터뜨렸어요. 뭐가 나오느냐?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 잘 된다고 말해라.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라. 좋은 그림만 그려라.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죠? 그게 또 맞아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복 받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미어 터지는데요.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장로교회가 안 되겠거든요.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저쪽 명성교회가 강동의 순복음교회라고 그랬어요. 별명이. 그냥 그걸 그대로 따는 거예요. 조 목사님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심지어는 조 목사님을 교회로 모셨어요. 그 교회. 집회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그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를 저희가 가봤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유리에다가 막 각종 그 안에 만화방초, 꽃들 갖다 놓고 막 그냥 여기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 세상 떠나고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 재산권 싸움으로 번지고 끝내는 그 교회당이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기복주의로 흘러간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망한 거예요. 신비주의, 이것도 무섭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제가 고생한 얘기 했잖아요. 방언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런 말이 막 굉장히 사람들을 막 움직였어요. 아니, 신학생인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1번, 방언받도록. 그래가지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막 방언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물론 받았지만 받고 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 얘기를 못해요. 귀신의 역사에 제가 시달린 적도 있었고 안 됩니다. 신비주의 안 됩니다. 또 율법주의. 우리 많은 장로교회가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말씀 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말씀 듣고 나면 막 한 짐을 싣고 나와요. 왜요?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그런 설교를 우리는 그냥 그게 말씀인 줄 알았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말씀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냥 문제는 지적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합동층 목사님 딸이요. 애들하고 놀러 갔다가 중학생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돌아왔네요. 집에. 근데 이 율법 충만한 이 아빠 목사님이 얘를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살했어요. 이게 뭐죠? 분명히 맞는 말이면서도 사람을 죽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어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성은 뭐죠? 이거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두들겨 패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혈서를 써도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나도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수술해버려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에 있는 깊은 영혼의 문제까지도 수술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안 보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일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데마 봤잖아요. 바울과 함께 전도 현장까지 같이 다녔던 데마가요. 결론이 뭐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분명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거기서 십자가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 많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말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뛰어넘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코리 텐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태인 가족을 숨겨놓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몽땅 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다 죽어나갑니다. 끝까지 이 코리 텐범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당한 아픔을 주님의 말씀으로 넘기고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자리에 자기를 고문했던 간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수독돼 버렸어요. 내가 저 사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나를 어렵게 한 저 사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얘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느니라. 아멘. 그 음성이 이 코리텐부모한테 전달되면서요, 그는 거기서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포옹합니다. 그 사람이 쓴 The Hiding Place 책의 그런 간증을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난 이 사람 용납 못하겠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느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 천국 보좌의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 하늘 보좌 배경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사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하늘 보좌,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앞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다 가지고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마를 찾으세요. 나의 레마가 아주 희미하다. 그럼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저께 저는 우리 청년하고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이 청년은 다리 해가지고 한 3번째, 4번째 연결된 청년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청년인데, 요즘에는 그 자원 입대도 그렇게 많이 힘든가요? 해군 입대를 하는데 경쟁률이 세대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정말 네가 해군에 입대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며칠 남았느냐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아침 금식을 해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됐어요. 해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입대를 하는데, 근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했더니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줬거든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군대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방향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서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우리 방향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번 구정 명절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처의 그 손주죠, 그러죠. 조카 손주가 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짝을. 그래서 한 40분 정도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굉장히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왜죠? 정말 우리 앞길은요,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배예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나의 언약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시작됐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았는데요. 지금 50년이 넘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도 그대로 우리 가족에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벽도 이제 1월 달을 지나고요. 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요?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한 가지 더 권함이 있다면은요. 포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3명씩 짝을 짓고 인도받게 됐죠. 그죠? 거기서 2명? 2명씩. 그거 가지고요.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요? 우리 레마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내가 말씀을 나눌까? 내 가족 중에, 내 동료 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명단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운동만이 우리의 답이 됩니다. 그 운동이 어떤 구심체가 돼가지고 선교에 굉장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너무나 확실한 투자, 손해 안 보는 투자, 뭐죠? 말씀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박이 나는 운동, 뭐죠?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모스 한번 보세요. 한 7, 8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1장 1절을 보면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스는 목회자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목자라고도 나와요. 평신도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과 같습니다. 말씀을 받았고요. 2장 11절을 보세요. 보시면은 나실인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찾는 거예요. 나실인이 제자 아닙니까? 주님 앞에 헌신된 그 기도를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된다. 우리 여기 유익이가 앉아 있는데요. 유익 집사, 설유익 집사. 설 집사 하면 좀 느낌이 설유익 집사가 우리 동부교회 이제 방송 요원으로 왔을 때 그때 만남이 시작돼 가지고요. 갑자기 군대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사가지고 우리 유익 집사한테 줬거든요. 근데 가족이 다 왔어요. 그 시간에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성경책에다 몇 자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와 열매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여기까지 열매를 맺고 저는 집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뭐죠? 네, 재정 담당을 합니다. 돈이 네, 우리 유익 집사에서 다 나와요. 굉장한 축복이죠. 맞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나시린을 일으켜라. 3장 7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똑같았죠.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5장 4절을 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찾으라. 맞죠?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맞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살 길이다. 한눈 팔지 말라 그러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왜 악한 일에 가입을 하느냐? 선이 뭐예요? 우리는 선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에다가 마음 들여봐라. 모든 길이 열린다. 예, 분명히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4절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우리 옛날에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운동권 사람들이 데모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어려운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 시대에 지도자들이 부패가 심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말씀 떠나 살고 그래서 그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우리도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 우리 삶에서 어긋난 거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어렵게 했다.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얘기해서 봤죠, 그죠? 이번 주에. 맞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영적인 것도 회복하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회개해라. 그 다음에 8장 11절,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이고요. 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결론은 장막 회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회복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장막 중에 장막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몸이 썩어가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 서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처신해야 됩니다. 2025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립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도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